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생애가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목요 모임에 에, 함께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걷다가 5달러짜리 시계 하나를 주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길에서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와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집안에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주느라고 푸른 하늘과 달과 별, 그리고 지천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하늘을 나는 새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이고, 위의 것,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라오디게아, 또 헤라폴리와 함께 그 삼각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른 두 도시는 번영해 갔지만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삼류 도시로 전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골로새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마저 당시 영지주의를 포함했던 이단 사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삶의 동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독일 독재자 히틀러에 대한 최후의 저항이 실패했을 때의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배우자로 감옥에 갇혀있던 마리트 리물러라는 목사님을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탈로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동지들은 자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튼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랑하는 동지여,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건강, 사업,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서 삶의 동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폭해버리고 싶은 감정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성도들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는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팔방이 꽉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사방팔방에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에만 묶여있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난관이 올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고 풍파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는데 2026년도에도 여전히 모든 이런 인생의 비바람과 눈물하는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게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과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히고 길이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가슴에 붙잡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방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등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걷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내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이라는 은총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선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그 전선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본능 속에 내 인생을 맡겼던 동물적인 지나간 옛사람의 삶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숨 걸고 살았던 지나간 과거의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에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땅의 것만 움켜잡고 바둥거리던 옛사람 아무개는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환경이 나를 어둠 속으로, 죽음 속으로, 절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게 되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사람들, 살게 하는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위의 것들, 우리를 살게 하는 가치관, 거기에 우리는 묶여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순간순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과 시련 속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고백하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은 것들,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낙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내 눈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에게 내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고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절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성도들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하늘의 것들, 영원한 영생,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볼트로 전기 제품이 가동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모든 전구가 220볼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20볼트로 바뀌었을 때 모든 100볼트로 썼던 전기 기구들은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속품을 바꾸든지 아니면 220볼트로 전원을 교체하든지 그래야만이 그 모든 전자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전기선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100볼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20볼트의 전기선이 연결되어졌고 이제 그 전류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220볼트를 받아들이고 220볼트에 의해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의 그 활력소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작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휘둘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100볼트 속에 있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20볼트 강하게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삼상이라고 하는 전기가 있는데 그것은 300볼트 이상의 전류를 흘러내보내는 그런 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 볼트 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부터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붙잡으면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국적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 두 다리는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하면은 저 공중만 3,000층을 올라가는 그 위에가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 허공이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비록 두 다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이 공기가 전부 다 이게 하늘나라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내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국적이 하나밖에 없죠. 대한민국 국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에 천국의 국적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지향점, 인생의 의미와 가치, 목표, 목적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혀 국적을 다른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금년 2026년도 한 해 동안을
24시간을 내가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절망할 것인가? 땅의 것 때문인가? 아니면 위의 것 때문인가? 하늘의 것 때문인가? 육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한 것인가? 하늘의 부한가? 땅의 부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가슴에 묵상하고 담으면서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눌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육의 소욕을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줄에 묶어서 키웠더니 늘 강아지처럼 이 찌꺼기만 땅에 있는 먹이만 먹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독수리 발목에 묶여있는 밧줄을 끊어주자 이 독수리의 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피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지만은 그 발목에 줄이 묶여 있을 때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질구레한 것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줄을 끊어버리니까 천공을 나르기 시작하고 천 왕자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굴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굴레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포로했던 사람들이 건강 진단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진단을 담당했던 의사가 있었는데 이 전쟁 포로들이 거의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에 정확한 병명이 없어가지고 그 의사가 그 병명을 붙였는데 가시철망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가시철망병. 이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수용소의 가시철망은 이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가시철망이 어른거릴 때마다 이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리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진단했던 한 사람만은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전쟁의 포로로 수용소 생활을 했지만 이 환자는 활기차고 건강했습니다. 이 점을 궁금히 여겼던 이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남들이 다 걸려있는 이 가시철만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때 그가 의사에게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용소에 있는 동안 제가 바라본 것은 가시철망이 아니었습니다. 가시철망 저편의 푸른 하늘을 전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드높은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내가 자유롭게 되는 그날 나에게 전개될 새로운 미래와 행복을 저는 늘 꿈꾸면서 저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용소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시철망 같은 모순된 세상,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도발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만은, 우리의 생각만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2026년도를 맞이하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2026년도는 내 인생에 어쩌면 최고의 해가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2026년도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해보다도 나의 인생 속에 가장 큰 행복과 깊은 안정감과 또 깊은 평화와 또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송구 영신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매일 저녁에 밤하늘을 거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바라봤고 또 오늘도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달빛을 볼 수가 있고 별빛을 볼 수가 있고 그 별빛과 달빛의 그 은하수의 물결도 바라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지에 살고 있거든요. 두메성거리 오지가 아니고 치킨과 피자가 배달되지 않는 곳 그것이 오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내측치유센터는요 치킨과 피자가 배달되지 않는 곳이에요. 오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별이 얼마나 맑게 빛난지 몰라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별빛들이 꽉 차 있어요. 호수 위에 떠오르는 달빛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 앞서간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해보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해보고 저희 누님도 생각해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 같은 내 인생 속에 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은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이 새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도 좋습니다.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도요. 그 시선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하늘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의 새도 그 눈이 창공을 바라봐야만이 비로소 두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2026년도 이 한 해가 하늘을 호홀 낳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새해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믿고 꼭 확신하고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2026년도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앞에 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맑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무개야, 너는 새로운 생명이다. 너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너는 새로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너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소속이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지 않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지처럼 우리가 한 장을 새해를 받았습니다. 이 백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을 그려낼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움켜잡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고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 삶을 드려라. 그리하면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목요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2026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얀 백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이 백지 위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꿈과 계획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해까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해를 주시면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구멍이 뻥하게 뚫려버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우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를 갖겠습니다. 꿈을 꾸겠습니다. 비전을 품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해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해로,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해로,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상을 주신 해로 이 금년 2026년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더 많은 시간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더 많은 시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오나옵고 기도합니다.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나에게 불어오는 이 부부람과 눈보라만 보지 않겠습니다.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황소처럼 뚜벅뚜벅 내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목요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저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축복된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요 모임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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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